아멘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 가인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지체들이 삶의 예배자로 잘 살아내시고 이 자리에 서 있을 줄 믿습니다. 이 가인의 실패는 예배자로서의 실패였지만 또한 물질에 관한 실패이기도 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가 세트가 되어서 실패함으로 인해서 그는 참담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돌이킬 기회를 여러 번 주었으나 가인은 문 앞에 엎드린 죄를 마음으로부터 배척하지 못하고 틈을 계속 열어서 그 죄가 자신 안으로 들어와 지배하도록 허용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동생 아벨을 죽이면서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그에 합당한 벌을 하나님께 받았다라는 것을 배웠죠. 어떤 벌을 그가 받았습니까? 11절과 12절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크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땅이 그 입을 벌려서 너의 아우의 피를 너의 손에서 받아 마셨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이제는 너에게 효력을 더 나타내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 땅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준 벌은 무엇이냐면 떠돌아다니면서 쉬지 못하게 될 거다, 이 벌을 내립니다. 근데 이 떠돌아다니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어로 누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흔들리는 갈대가 될 거다. 그리고 범죄하여 도망가는 악인이 될 거고 또 추방당하여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닐 것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어는 그 뜻이 확장되어서 슬퍼하다, 애곡하다라는 단어로 이렇게 쓰이게 됩니다. 이 말을 종합하면 뭐가 되냐면 가인이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불황자로서 떠돌아다니면서 그 마음에 무엇이 사라지게 되냐면 평강이 화평이 자리를 잡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에 쉼 없이 엄습해오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외로움이었고요, 고독이었어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그에게 찾아왔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 중에 가장 큰 두려움이 뭔지 아세요? 내일 일어나는 일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이것은 성력이 없습니다. 이제 저와 비슷한 또래의 목사님들을 만나보니까 목사님들 안에도 많은 고민이 있는데 그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의 노후가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그 목회를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나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갈까라는 그 두려움들이 참 많이 찾아와서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사람들의 어떤 단면을 보여주는 대목인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사람들 안에 뭐가 되냐면 이 화평, 평안이 사라지게 되면서 늘 공허해요. 뭔가 열심히 일한 것 같은데 뭔가 허전하고 또 사람들과 뭔가 섞여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외로워요. 그러면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계속적으로 엄습해 옵니다. 그런 상태로 사람들은 방황의 세월을 보내는 거죠.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방황하느냐? 왜 흔들리는 갈대처럼 이쪽으로 훅 하고 이쪽으로 훅 밀려가느냐? 마치 바람이 나는 겨처럼 살아가느냐? 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디로부터 이게 시작되었냐면 일상 예배로부터 실패했는데 예배의 실패는 결국 무슨 실패냐면 관계의 실패인 거예요. 그래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계시니까 뭔가 앞에 두려움이 딱 있어도 하나님 이름 부르면 담대함이 딱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계시지. 그러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져 있단 말이죠. 근데 관계가 엉망이 되면 하나님 부를 때 두려워져요. 이러다가 내가 야단 맞는 거 아닌가, 책망받는 거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늘 인정받으려고 하는 뭔가 해서 노력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것도 열심히 들어오는데 그 열심을 하면 할수록 또 허무가 찾아와서 이 악순환이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가인에게 벌을 내리실 때에도 벌을 그냥 내리고 끝나는 거 있잖아요. 그를 보호하시겠다는 의지를 항상 표현해 주시잖아요. 그게 바로 1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자기 귀에 들리도록 크게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일반 은총 속에 있는 사람들이나 특별 은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나 이 모든 분들에게 긍휼과 자비로 대해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햇빛 주시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바람을 주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공기를 주시며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긍휼을 베푸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다시 뭐 하라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고 하는 그 사인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가인에게 무엇을 주신 이유냐면 표, 킹제임스 버전은 마크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마크를 주신 이유였다라는 거죠. 이것이 사실이라면 가인은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냐면 회개하는 삶과 하나님을 더욱더 의존하는 삶을 살았어야 돼요. 맞죠? 어려울수록 더욱더 의존하는 삶을 살았어야 돼요.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의 기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두 방향으로 흐르게 되었어요. 뭐냐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방향, 아니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방향. 이 마크를 보면서 두려움이 올 때, 탄식할 때 방향을 하나님께로 선회했어야 되는데 이 가인은 더욱더 다른 하나님과 멀어지는 방향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멀어졌는데 인간적 관점에서 볼 때는 너무 멋진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삶을 살아요. 누구로부터 멀어졌는데? 여기에서 이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혼란이 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가인과 그의 후손들이 어떤 방식으로 살았는지,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는 이 가인의 정신과 가인의 방향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스며들었는지 이 부분을 잘 살펴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 세상, 이 가인의 정신이 흐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문화와 문명에 숨어있는 가인의 정신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문화와 문명에 숨어있는 가인의 정신. 우리 16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자, 하나님께 반역을 저질렀던 가인은 이제 누구를 곁을 떠나요? 하나님의 곁을 떠납니다. 여기서 떠났다는 말씀은 뭐냐면 원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곧바로 떠나는 거예요. 이런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마크를 주셨어요. 표를 주셨어요. 이 표만 가지고 있으면 절대 너가 사람들에게 너가 살인을 했던 것처럼 너도 살인당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안전한 메시지를 또 표를 받자마자 떠난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묵상을 하면서 참 아쉬웠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자, 표 줄 테니까 가 이랬을 때 좀 멈춰서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나님 이 표가 있어서 안전하다고 하시지만 그거보다 저는 더 안전한 누구에게로? 하나님 곁에 머물 수 있을 수 없을까요? 하나님 저 이곳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까? 저 하나님 없이는 도무지 저는 이제 떠날 수가 없게 이 마크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랬더라면 어땠을까? 가인의 역사는 가인의 문화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하면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9명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다 예수님에게 말씀을 들었어요. 표를 받았어요. 뭐냐면 너가 제사장으로 가라. 그러면 치유될 거다. 이 사람들이 가다가 보니까 뭐냐면 치유되고 회복됐잖아요. 표를 받은 거예요. 아, 이제 나는 이제 안전하구나. 문제가 해결됐어요. 근데 이 9명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낯을 떠나 가버리는 거예요. 방향이 누구로부터 멀어졌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졌어요. 이 사람들이 다시 사마리아의 사람처럼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치유된 것보다 나는 이제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의 통치 아래 있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이 사람들은 아마 사마리아인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서 이 가인이 경험한 것이 뭐냐면요. 16절이에요. 16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돛 땅에 거주하더니, 가인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 가지고 가서 정착한 곳이 어디냐면 돛이라고 하는 땅이에요. 근데 이 돛이라는 땅이 어딘 곳인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돛이라는 단어를 보통해서 이 가인이 어떤 상태에 머물게 됐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돛은요 히브리어 노드예요. 노드. 아까 누드하고 같은 언어입니다. 뭐냐면 도망하다, 떠돌다, 탄식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대목입니까? 가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을 때에 뭐가 되면 방황하며 기쁨이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뭐가 되면 탄식하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1차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돛이에요. 방황과 탄식이에요. 근데 이 방황은 마음의 방황이 있고요, 정신적인 방황이 있고, 그 다음에 영적인 방황이 있고, 관계적인 방황이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보면 마음의 방황을 많이 해요. 이 마음을 둘 곳이 없어요. 이 헛한 마음을 어디서 채우지?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곳저곳 막 기웃거려요. 정신적인 방황을 너무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영혼의 방황이 일어나면서 영혼이 막 흔들려요.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재산을 가지고 떠났던 둘째 아들 보세요. 처음에는 막 즐겁고 뭔가 된 것처럼 보냈지만 결국 그가 머무는 곳은 무엇이에요? 돛이었어요. 그 돛은 돼지를 치는 거 있고 돼지의 쥐염 열매를 함께 먹는 비참한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을 떠나면 가장 먼저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돛이다, 방황이다, 마음에 이것들을 둘 곳이 없다. 이것을 성경은 다양한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는 그 자리로 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너무 지겹지 않느냐 그러지만 그 지겨운 틀 안으로 누가 들어가면 내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죄의 힘이고 죄의 파워예요. 죄는 우리를 바보처럼 만들어요.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걸어가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그렇다면 이 고통 현장에서 가인이 취해야 될 태도가 무엇일까요? 돛에 머물게 될 때 취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그 돛 땅에서도 누굴 찾아야 되죠?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혹시 이 가운데 여러분 돛 땅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도 마음의 방황을 하고 있습니까? 정신적인 방황을 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방황을 하고 있습니까? 그 자리가 돛이어도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마치 집 나간 둘째 아들을 한번 보십시오. 엉망이 됐잖아요. 그런데 누구에게 돌아옵니까? 아버지께 돌아와요. 그곳에 하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뭐냐면 해결해 주세요. 우리는 지금 이것을 경험하고 이 방향으로 와야 돼요. 처음에는 세상을 향하여 방향을 틀었지만 돛이 경험될 때, 외롭고 허무하고 뭔가 두려울 때, 그때는 빨리 전환을 해서 아버지께로 방향을 돌리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여러분의 삶 속에 샬롬의 복이 주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어떤 면에서는 가인에게 있어서 가장 비극적인 장면이에요.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가인은 돛 땅에서 뭐냐면 자식을 낳아요.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지었고 아들의 이름을 따서 뭐냐면 에녹성을 만들어요. 이 에녹성이 보여주는 무엇을 보여주는 대목입니까?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제는 더 이상 누가 필요 없다고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 성을 쌓아서 그 안으로 누가 들어오면 안 돼요? 하나님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의 힘으로 살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뭐냐면 자율이 있고요, 독립을 시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가인의 정신, 에녹의 정신이에요. 가인은 이곳에서 자크 앤릴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신의 힘으로 살려가는 의지를 뭐냐면 실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에녹성이에요. 이것이 오늘 시대의 정신이 되어서 일반 은총에 있는 사람과 특별 은총에 있는 사람들 안에도 에녹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이 영역은 하나님이 통치하셔도 되지만 이것은 절대 안 됩니다라고 하는 에녹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가르치지 않고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생각대로 세상이 제시하는 방식대로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에녹성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가는 그 목표점에도 방식도 세상 것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해야지라고 만일에 만들어 가려고 시도한다면 그것이 에녹성일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에녹성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 목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지 않는 목회는 어떻게 보면 그건 다 에녹성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가인이 에녹성을 건축하고 반역을 이제 강화시킬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놀랍게도요, 잘 됩니다. 처음에는 두려워요. 여러분, 사람이 삶에 처음에 죄를 지으면 두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몰아내고요, 이제 이 모든 것을 내가 하리라 라고 하면 그때부터 뭐냐면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세월은 우리의 영성을 굉장히 무디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망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 없이도 잘 됩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지금 가인의 가문이 대대손손 자자손손 잘 됩니다. 그런데 그 잘됨 속에 어떤 정신이 흐르는지 아세요? 가인, 첫 번째 조상이었던 가인의 정신이 그 가정 안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란 무엇입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노 땅의 아픔을 경험하는 것이 은혜예요. 죄를 지었어요? 탄식이 나와야 돼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은혜죠.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 그는 노 땅에 거합니다. 이 노 땅은 보이지 않는 땅이에요. 그곳에서 뭐냐면 지옥을 경험합니다. 성령이 떠납니다. 찬송을 불러도 은혜가 안 됩니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노십니다. 이 불편함 때문에 그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집은 왕궁입니다. 그의 집은 그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내면은 뭔지 아세요? 노시였습니다. 도무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때 다윗은 에노성을 쌓지 않습니다. 모든 에노스를 다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립니다. 하나님, 바로 내가 그 사람입니다.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다윗에게 주신 별명이 뭔지 아세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내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잘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하여 에녹성을 무너뜨리는 자.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에녹성이 무엇인지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무너뜨리십시오. 그럴 때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가인은 이 길을 포기합니다. 노 땅에서 에녹성을 쌓고 반역의 길을 갑니다. 그런데 정말 잘 됩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 보시죠. 일반 은총 속에 살아가는 분들 마음껏 살아도 잘 되는 거 보시죠.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분들 중에는 마음껏 살아도 잘 되는 분들 있죠. 그죠?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망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심판은 아닙니다. 잘 되는 것이 훨씬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언제 하는 거냐? 잘 될 때 하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될 때 그 이후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주님 앞에 제대로 서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문제 없음을 점검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문제 없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있느냐?
문제 없는 곳에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아니면 잘 될 때 또 내가 내 계획을 삼고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가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뭐냐면 잘 될수록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영성이란 무엇입니까? 잘 되는 순간에 하나님을 더 찾는 겁니다. 노 땅에 있을 때도 하나님을 찾지만 잘 될 때도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일상의 예배자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삶은 결국 뭐냐면 더 잘 되니까 문화와 문명을 만드는 이 가인의 문화가 양상이 됩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대목이 바로 가인의 후손 중에 탁월한 아이가 나오는데 그 아이가 이름이 바로 라멕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탁월함은요, 경건의 사람들의 나오는 방식과 가인의 그 타락의 문화에서 나오는 그 탁월함은 차이가 완전 다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탁월함은 경건의 후손의 방식을 따라가는 탁월함이어야 됩니다. 자, 점검해 보십시다. 가인의 정신을 잘 이어받은 사람이 바로 라멕이었는데요. 이 라멕에게서 문화와 문명이 나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일부 다처제라고 하는 문화가 나옵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19절 시작.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라멕이 인류 최초의 일부 다처제를 만듭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려 버립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건 뭡니까? 한 사람만 바라보고 한 사람과 하나됨을 가져라라는 거예요. 근데 죄는 우리 안에서 이 하나에 감사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이것을 욕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인의 문화는 하나에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를 가지면 두 개를 가지려고 합니다. 두 개를 가지면 세 개를 가지려고 합니다. 세 개를 가지면 네 개를 가진 사람들 때문에 탄식하고 불행해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가인의 정신이고 가인의 문화입니다. 여러분의 탄식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탄식과 여러분의 방황이 도대체 무엇의 기준에 두고 있습니까? 잘 보면 세상에가 제시하는 그 행복을 내가 갖지 못했다고 하는 그 아픔과 분노 때문인 겁니다. 근데 이것은 어디로 보면 욕망으로부터 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무엇을 점검해야 되냐면 가문의 정신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계속적으로 드는 생각이 뭐냐면 교회가 성도들에게 디테일한 부분의 점검이 필요한데 그 부분을 간과했다고 봅니다. 가문의 정신, 우리 아버지가 어떤 삶을 살았고 우리 어머니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목록을 한번 적어봐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돈이 없을 때 어떻게 했는지, 아버지는 돈을 벌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아버지는 집에 돌아와서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 엄마는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이 아버지 어머니는 노 땅에 거할 때 어떤 방식으로 그 노 땅에서 해결하려고 했는지, 술이었는지 쾌락이었는지 아니면 어떤 음란의 문화였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다 적어봐야 됩니다. 그런데 나만 점검하면 안 되고 배우자의 가정도 함께 점검해서 둘이가 그것을 목록을 가지고 만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이렇게 살았는데 그것이 나에게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두렵게도 나의 자녀에게 이 정신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돌아보니까 나의 이 불행이 자녀들에게도 정서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하나님 끊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양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탁월한 전문가들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실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나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모가 진짜 좋은 부모입니다. 아무리 자녀들이 성공적으로 이끌면 뭐합니까? 가인의 정신이 이 아이들에게 흘러서 그 정신이 이 아이들을 피폐하게 만들 건데요. 여러분, 큰 거 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크게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문에 흐르는 정신을 점검하고 그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로 다 세척해서 새 사람의 문화가 흘러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가인에게 있어서 라멕을 통해서 탁월한 문명이 나오게 되는데요.
놀라운 것은 가인의 정신은 계속 발전됩니다. 따라서 악한 정신은 계속 발전됩니다. 악한 정신은요, 가면 갈수록 잡지 않으면 발전되는데 그 내용이 20절에서 22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보실래요? 아단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목축업이죠. 이제 경제합니다. 경영에 대한 조상이 나오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니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지금 이 가인의 후손이었던 라멕에게서 어떤 문화와 문명이 나오게 됩니까? 그것은 최초의 경영자가 나옵니다. 대규모의 경영자가 나오고 음악과 예술을 하는 문화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철기 문화와 청동 문화를 만드는 과학자가 그곳에서 나오게 됩니다. 가인의 가문은 더욱더 번창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자,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문화 명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 복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죠. 문화를, 무슨 문화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이 땅 가운데 건설하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문화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문화 명령은 일반 은총 속에 있는 사람들도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이해되세요? 이것은 우리나 일반 은총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두가 다 문화를 만들어내고 창조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이 뭐냐면 불경건한 사람들, 가인의 정신을 계승한 사람들은 관심이 문화의 외적 발전, 이것에만 관심을 둡니다. 오로지 과학의 발전에 중심을 둡니다. 더 나은 기계, 더 나은 어떤 문화를 만듭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경제라고 하는 우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외적 삶을 외적으로는 풍요지지만 결국 이 가인의 문화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화는 내적으로는 굉장히 피폐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발명품입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뭐가 사라졌습니까? 대화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불안증 환자처럼 핸드폰을 가지고 대화 나누면서도 막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갈 때 제일 허전한 게 뭡니까? 뭐가 없으면 우리는 못 견딥니까? 핸드폰 없으면 못 견딥니다. 이것이 나의 친구고, 이것이 나의 위로고, 이것이 나의 안식처고, 나의 모든 것들을 제공해 줍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의학의 기술의 발달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의학이 많이 발달 안 됐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과학이 발달되고 그 다음에 보험이 잘 되고 문화가 발달하니까 사람들은 더 이상 병에 걸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는 의사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경건의 사람들은 문화의 외적인 발전에도 힘을 씁니다. 우리들도 힘을 써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나 문화의 내적인 면에 더 치중해야 됩니다. 뭐냐면 문화의 내적 발전이란 도덕과 미덕의 발전,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과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이 문화와 문명을 잘 활용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코로나가 와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를 가인의 문화라고 치부하고 만일에 목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않고 차단하며 온라인은 가인의 문화니 이거는 잘못됐습니다 하고 온라인을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바보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가인의 문화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이거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가인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만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적인 문화를 더 아름답게 발전시킬까에 대한 고민과 연구가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대의 문화를 잘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것을 내적인 문화의 발전으로 바꿔나가는 작업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문화는 누가 더 개성 발전시킬까요? 가인의 정신을 이어받은 자들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이렇게 신문을 찾아봤어요. 대기업 총수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몇 명이나 될까? 근데 2002년도에는 우리나라 100대 기업 중에 기독교가 31명이 있었고요. 대기업 중에. 그다음에 불교가 23명. 그다음에 카톨릭이 11명이었어요. 그런데
1등부터 5등까지는 전부 다 누가 지배하고 있는지 삼성가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LG까지 해서 전부 다 뭐냐면 불교였어요. 문화는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발전을 시킬 겁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뭐가 있기 때문에 경제라고 하는 우상이 있기 때문에 발전시켜서 이 문제를 만들어 갈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문명이 발달할수록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게 될 겁니다. 시간이 많이 남아도 이것을 잃지 않게 될 겁니다. 더 많은 문화에 빠져들게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가인의 정신이 우리 이 시대에게 주는 힘인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 없이 강해지려고 하는 의도를 가진 사람들, 골드워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없는 인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없는 가정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국 이런 문화와 문명의 끝자락에는 무엇이 자리 잡는 줄 아세요? 지배하는 줄 아세요? 그건 자기 중심성입니다. 모든 것들은 나를 위한 것으로 다 갑니다. 그렇게 되면서 뭐가 되면 결혼 제도도 다 많이 파괴될 겁니다. 지금 여러분 결혼 제도가 지금 젊은이들에게는 선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욕구를 뭐가 채워줄까요? AI를 탑재한 다른 것들이 다 채워줄 겁니다. 남편의 역할요, 로봇이 다 할 겁니다. 아내의 역할, 로봇이 하는 시대가 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시대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경건의 자손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되게 어려워져가는 세상이 우리 지금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이고 어쩌면 우리가 목도할 세상인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들은 나 중심입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23절과 24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일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고 자기 중심에서 애녹성을 쌓으니까 이 라멕이 자기가 누군가 상처를 입혔는데 그 상처 입힘이 자기를 죽이는 건 줄 알고 그걸 죽여버립니다. 오늘 이 시대를 보십시오.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 다 죽이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복수하지 않나요? 이 문화 자체들이 뭐냐면 모든 것이 자기 중심성으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음악과 산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과 나 자신의 유익과 타인을 위한 유익까지 가야 되는 것이 목적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농기구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농사를 해서 나도 살고 그 주님이 이 능력을 주신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만 그것을 가지고 뭘로 만들었죠? 무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일에 쓰이는 거죠. 다이너마이트가 개발이 되었을 때 그것은 산을 허물고 건축하며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썼으나 가인의 정신은 그것을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전쟁의 무기로 만들어서 대량 살상을 하는 것으로 가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똑같은 어떤 하나의 과학의 문명이 누군가에게는 살리는 것이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죽이는 것이 될 수 있는 것. 이것이 가인의 정신과 이 셋의 정신이 흐르냐의 차이로 이것이 결정나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는 그 어느 때보다 발전되고 다양한 문화와 문명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화 속에서 자세히 이 문화를 점검하고 연구하고 이 시대의 문화를 보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인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세계관이 들어가 있지 않고 뭐냐면 가인의 세계관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문화와 문명은 우리를 유익하게 만드는 것도 있지만 많은 부분 인간을 수단화하고 인간의 욕망을 채우는 일에 합리화시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면 죄의 역학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죄의 역학. 예를 들어 보십시다. 사실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전하고 싶은데 너무 광범위한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적인 예를 본다면 우리의 문화 속에 동성애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혼전 성관계, 그 다음에 낙태라는 것이 이슈화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이거 알고 계세요? 이런 거 보셔야 됩니다. 이슈화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의 정당성을 누가 제일 먼저 나서냐면
학자들이 학문화시킵니다. 왜 동성애가 죄가 아닌지, 왜 혼전성결이 가능한지, 그리고 낙태는 왜 해야 되는지. 학자들이 이것을 학문적으로 사람들에게 뿌립니다. 그럼 사람들이 책을 읽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치인이 됩니다. 그러면 정치는 이것을 뭐냐면 합법화시킵니다. 근데 이 합법화시킨 것을 대중화시키는 건 누가 하는지 아세요? 매스메디어가 합니다. SNS, TV, 언론, 인터넷 이런 것들이 전부 다를 대중화시켜서 특히 누구냐면 스타들을 전면에 내세워서 그 스타를 미화시켜서 아 이렇게도 되는구나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사람들 안에 어떤 생각을 사로잡히게 되냐면 결혼 전에 한 1년간 먼저 살아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생각 어떻습니까? 근데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이 생각을 동의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일단 살아봐. 그리고 안 맞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헤어지는 거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어떤 그 이혼에 대한 부분들도 모든 사람들이 자유하게 할 수 있도록 다 법제화시켜가고 있습니다. 이것에 누구냐면 학자와 정치와 문화와 매스메디어가 다 같이 뭐냐면 힘을 모아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는 것처럼 세세 삶을 기독교적 세계관이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좁은 길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좁은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들 안에서 욕망을 뒷받침할 때 이 경제라고 하는 우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런 통찰력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해 시작. 문화와 문명에 숨어있는 가인의 정신. 이 정신을 여러분 가정 안에 흐르고 있지 않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문화의 외적 발전이 아니라 문화의 내면의 발전, 그것에 치중하는 열심히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인과 에녹의 정신으로 만들어진 문화와 문명 안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인의 길을 내딛지 않는 겁니다. 삶의 현장이 노처럼 힘듭니까? 탄식이 나옵니까? 그것이 죄로 인하든 어려움입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외로울 때, 허무할 때, 두려울 때, 노 땅에 거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나를 안전하게 만드는 이 애녹성을 여러분 허무셔야 됩니다. 하나님 없어도 나는 괜찮아 라고 하는 그것을 지지해주는 그 무엇인가는 애녹성입니다. 이것을 허무셔야지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 주시는 나라의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가정의 문화를 제대로 세워야 됩니다. 따라서 가정의 문화를 제대로 세워야 합니다. 이것이 부모 세대들이 이 세대를 분별해야 되는 이유인 겁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버십시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십시오. 그러나 한 가지 더 성공하셔야 됩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세계관을 전해줄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기도 제목들을 보면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말을 인정하게 됩니다. 고등학교 자녀를 두신 분들의 기도 제목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죠? 대학도 어디 가야 돼요? 인서울. 인여대 가야 될 친구들은 4년제라도 아니면 전문대라도 이 기도 제목 내놓습니다.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 기도합니다. 막 새벽 기도 나와가지고 진짜 기도 많이 합니다. 근데 대학 합격했다는 소리 들으면 그 다음부터 안 보입니다. 몇 년간? 대학 들어가면 몇 년간 안 보일까요? 기도 제목 안 내놓을까요? 4년간. 근데 4년 후에 또 기도 제목 내놓습니다. 무슨 제목 내나요? 취업 앞두고 죽을 힘을 다해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취업시키고 좀 뭐 하는 줄 아십니까? 그 다음부터 안 보입니다. 언제까지?
결혼을 할 때까지. 결혼 때가 됐는데 자꾸 얘가 결혼 안 해요. 혼자 살겠다고요. 그러면 이제 눈물로 기도해요. 그래가지고 진짜 기도 많이 합니다. 내놓고. 그러다가 언제 기도 안 합니까? 결혼하면 안 보입니다. 근데 결혼하고 난 뒤에 언제 또 기도 제목 내놓습니까? 손주 보고 또 집 구할 때. 여러분, 이것은요 기독교에만 있는 거 아닙니다. 밖에서도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가인의 정신입니다. 기도 제목을 내놓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부모된 자의 믿음의 수준이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1,000만 원, 2,000만 원 가지고도 아깝지 않게 아이들에게 투자를 하는데 정작 그 아이들에게 계승해 줘야 될 하나님, 기독교적인 세계관, 하나님의 문화는 전하지 않습니다. 관심 없어요. 근데 그 아이들은 우리의 관심 없을 때 스마트폰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 줄 아십니까? 세상의 문화에 젖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사고가 정말 달라집니다. 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보면서 분별력이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이 TV를 보면서 기독교 세계관으로 분별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 목표를 두고 가면서 진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왠지 아세요? 언젠가 우리 자녀들이 너 땅에 거할 거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결혼해서 탄식할 수 있어요. 나의 이 가인의 문화를 전승받은 아이가 어떤 배우자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고요. 이 가인의 신앙을 전승한 부모들이 두 사람이 힘을 합하여 더 강력한 뭘 줄 수 있냐면 가인의 문화를 계승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중에 탁월한 라멕이 나올 겁니다. 저는 간증할 때 우리 자녀들이 좋은 곳에 취직해가지고 그곳에서 진짜 영혼을 구원하고 위로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았습니다. 이것을 간증하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간증은 뭔지 아세요? 진급했어요. 승진했어요. 아파트 샀어요. 뭐 했어요? 이런 것만 간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박수 쳐줍니다. 하나님 믿고 정말 복 받았다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뒤에서 씁쓸합니다. 복입니까? 예, 가인의 정신과 에녹의 정신 안에서는 복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복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속에서 성공하는 건 맞습니다만 그 안에 하나님의 세계관이 흘러야 되는데 교회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 세계관의 요구가 없었고 가르침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보는 눈이 없습니다. 무엇인가 그냥 흘러갑니다. 힘들면 힘든데 올인합니다. 코로나에 막 푹 빠집니다. 주식하면 주식으로 다 달려갑니다. 뭐든지 유행이 있으면 그 바람을 따라 막 이리저리는 흔들리는 갈대가 되면 다 노십니다. 노땅인 겁니다. 그게 바로 애녹성을 쌓는 거예요. 내가 왜 주식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추구하려고 하는가를 물으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죽을 힘을 다해서 자녀를 양육하는데 자녀를 양육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확한 방향이 있어야 되고 답이 있어야 됩니다. 자녀들이 나의 말을 듣기보다 가인의 문화 속에서 살기 때문에 가인의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으나 그래도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먼 훗날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려고 할 때에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좀 더 확실하게 열리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문명을 이해하는 것이 사명이다. 아멘이세요? TV 볼 때요 그냥 넋 빠져보지 마세요. 거기서 분별하세요. 여기에 이런 정신이 흐르고 있구나. 이런 정신이 지금 시대의 트렌드구나. 이런 시대 속에서 지금 나도 빠져 있구나. 나의 불행이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불행과 똑같구나. 여기에서 우리는 뭐냐면 그래서 내가 지금 탄식하고 있구나. 지금 내가 노 땅에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인이구나. 여기로부터 이제 나는 애녹성을 발견하고 깨뜨려야겠구나. 근데 그곳에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강력하게 나타나게 되면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맛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맛을 알게 되기를 주님의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한 1, 2분간 기도할 때 여러분은 사명자입니다.